목회 상담 심리학 첫째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자, 상담의 뜻, 서로 상자, 말씀 담자의 뜻을 가지고 있다. 자, 육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말로 상의하는 것이다. 육적인 상담이라는 것은 말로 상의하는 거야. 성도들에게는 굳이 영과 육을 나뉠 필요가 없어, 그죠? 은혜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되려면, 선지자가 되려면, 목사가 되려면, 선교사가 되려면 육이 뭔지 영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되겠죠. 혼이 뭔지는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영혼육이 3분설이야. 근데 3분설이라고 결정 내린 적도 없고 영혼을 붙이고 육을 떠서 2분설이라고 해. 조직신학에서 나오는 거지만 2분설과 3분설의 역사를 배우고 있지만 2분설이 맞다 3분설이 맞다 정의는 내리질 않았어. 때로는 3분설이라고도 하고 2분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영육을 놓고 공부할 땐 2분설의 공부를 하는 거고 영육혼을 나뉘면 3분설의 공부를 하는 거다 라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는 영혼 육을 다 갖고 있죠. 사람에게는. 사람의 몸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으며 그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영은 말하는 것이다. 혼은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육은 우리의 육체에 보기 좋은 모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쓰러져 갖고 혈압으로 쓰러져서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 의식불명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의식, 뜻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데 입이 막혔어. 그래서 오랜 시간 가니까 식물인간이다 그래요. 그 모든 걸 또 식물들이 호흡을 하고 있죠. 사람의 몸속에는 수분기가 있어요. 물이 있고 불이 있고 소금이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만 소금기가 있다죠. 소금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 탈진 상태가 왔다 그래요. 그래서 물을 채워주기 때문에 닌게를 맞아야 되겠죠. 병원에 가서는. 자, 불이 떨어지면 체온이 떨어졌다. 체온이 올라갔다 라고 해요. 소금기 떨어지면 빨리 소금들을 먹죠. 그 모든 것들이 운동선수들이 입에다가 부시고 버리기만 하지 못 먹게 합니다. 먹으면 금방 탈진이 오니까 입만 부셔서 내버리죠. 장거리 마라톤 선수는 가끔 가다가 먹다가 마지막 라스트는 물을 먹죠. 자, 이런 많은 어떤 원리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성소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 만나, 쌍란지팡에 항아리가 들어있죠. 그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법계 속엔 그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죠. 근데 우리 지성소가 머리와 같다.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어야 되느냐? 지성소와 같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자, 말씀의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만나는 광야 생활에서 주셨던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쌍란지팡에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죽었던 나무에서 다시 태어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기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민수기 17장에 살구꽃, 근데 영어로 번역은 아몬드꽃 이렇게 되어 있죠. 너무도 똑같다고 그래요. 매화꽃하고도 비슷하고 살구꽃 비슷하고 이게 아몬드꽃이 보면 똑같이 하얘갖고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럼 모든 번역들이 히브리 번역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아몬드 꽃으로 그렇게 영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이 다 높다 라고 하지 마라고 했던 얘기죠. 믿습니까? 육적인 것으로 상담을 시작하는 걸 보고 육적 상담이다 그래요. 세상 속으로 지식으로 경험한 겁니다. 결혼 상담소를 차려서 결혼 상담을 잘해. 왜?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 아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딸을 키워봤기 때문에. 유아 상담, 유치원의 모든 아이들을 보고. 그래서 다 그 육적으로 모든 지식들이 상담적으로 모이게 되죠. 그래서 말로 상의함만 한다. 그걸 육적이라 한다. 자, 우리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 혼적인 것을 기록해놨어요. 로고스만 전하기만 한다. 마음에 받았던 것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전하기도 한다. 그 혼은 때때로는 마음이라 라고 말도 합니다. 이 마음에는 성소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성소에도 역시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진리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배학에서 배우게 되는데, 자, 그 예배학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 손 닦는 거, 그것이 신약에 내려와서 회개의 영.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은 맞물리게 되어 있죠. 신약이 왔는데 구약은 무시하는 데도 참 많습니다. 구약을 무시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 나와야 돼. 구약 39권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구약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도 말했고 예수님도 말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박하와 근처의 11조 회양에 그 모든 재물들을 드리나 인가 의하시는 저버렸도다. 인가 의하시는 반드시 지킬 것이며 저것도 버리지 마라. 율법도 버리지 마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란 모든 것들 나오면서 믿음이 오므로 율법이 없어졌느냐? 아니니라.
믿음이 있으면 율법은 더 완전해져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했어요. 믿습니까? 자,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육적인 것은 말씀만 전하기만 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상담의 뜻입니다. 말로 상의하는 것은 이방인의 뜻이고요,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전하기만 한다, 이것은 바로 로고스의 육적인 사람들이라 상담한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로 사는 영적 관계로 가는 거예요. 아담이가 창세기 2장의 7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생영을 불어넣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된지라. 사람에게는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영을 생명이라 하죠. 살아있는 영을 넣었다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영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일 수도 있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을 경우가 있는 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신을 불어넣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신의 존재를 만들려고 했는데 하와가 뱀의 깸에 넘어갔기 때문에 신의 존재가 되지 못하고 창세기 3장 19절 이하에 쫓겨납니다. 아담이 우리와 같이 신이 될까 봐, 우리와 같이 될까 하니 내어 쫓자. 그래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마귀한테 뺏겨버렸죠. 근데 영생과일 나무가 거기 있었어요. 생명과일 나무가. 그것만큼은 알려줄 수가 없기에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이라 한다. 이 옆에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꼭 45절 이하부터 쭉 기록한 것을 써놔야 되겠죠. 아담의 영은 산 영이라 한다. 살았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남도 살려준다. 그래서 살리는 영이라서 그게 밑부분에 나오죠. 자, 심리의 뜻입니다. 문법적인 뜻을 보고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의 상태. 열길 물속으로 나도 마음은 모른다고 그랬죠. 사람으로서는 이 마음을 모릅니다. 상대방 마음을. 하나님으로서는 마음을 투시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이니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나와있죠. 자, 심리는 마음의 작용 상태, 의식 상태를 보고 심리다. 그래서 마음 심자 이치리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도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받아들여 변해가게 한다. 영적인 부분으로 변해가게 되죠. 말씀을 전해서 받아들이게. 설교란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알려주는 것은 족보인 66권을 가지고 전하되 이 전했던 모든 예수에서 본체가 되오신 그분의 믿음을 심어드려야 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떨어져 나온 낙원으로 갈 수 있으며 천국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해가게 한다. 그 영적이. 그래서 이거로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 하면 리빙. 나는 산다밖에 몰라. 살고 있다. 그러면 살아있는 물이 통통 튀기는 거야. 스프링 워러. 스프링처럼 튀는 그게 샘물을 뜻하는 샘물. 생수를 주인한테 샘물이 텅텅 튀기는 거야. 프레시 워러, 깨끗한 물. 그 모든 것들이 다 살려주는 거야.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것을 다 제거해주고 거기서 새로운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목마르지 않은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요한복음 4장에 10절 이하로 주셨던 것처럼. 자, 이게 심리의 뜻입니다. 자, 심리학을 연구했던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늘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대학원생들은 또 많이 들어왔고 학생들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원초화적인 원시인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 상태에서는 세 가지로 분리했다. 원초화적인 원시인 같은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자아적인 사람. 세 번째는 초자아적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분리를 했어요. 원초적인 사람들은 원래 원시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것과 똑같아요. 자아적인 사람은 지식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약간의 예의범절과 모든 것들을 좀 알면서 도리를 좀 알면서 일깨워져 나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초자아적인 사람은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못난 자아, 거만, 교만 이걸 다 초월하면서 상대방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초자아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빈각의 일부다. 빙산이냐 빙하냐 빈각이 이것을 갖고 바로 프로이드는 연구를 했다고 하죠. 사람의 심리 상태를.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사람을 보고 이드라고 하고 그리고 자아적인 사람을 보고 이고라고 하며 마지막에 초자아적인 사람을 보고 슈퍼이고라 한다. 그래서 학문적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배워서 내려오는 모든 것들이 그들도 한 영혼을 놓고 연구한 결과가 다는 아니지만 심리학자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영광 결과가 되었다. 심리학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려보라는 사람, 먹는 음식을 통해서 심리 파악을 하는 사람 등등 많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이 그 사람들의 심리학적으로 정신병을 고쳐간다 이러는 일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막 그림을 보라고 그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가정에 어떤 형편과 사정으로 부부가 많이 싸우고 있다. 근데 그림을 막 그리라더니 어떤 아이는 산수 얼굴이 이쁘게 정물하고 막는 것을 그리는데 어떤 아이는 막 마귀만 그려놓더라. 그 분명히 이 아이가 정신적인 가정 환경 속에서 일어난 것이구나. 어떤 아이는 막 물고기를 그리는데 어떤 아이는 이쁘게 그렸는데 어떤 아이는 눈을 싹 빼놨더라. 이게 다 정신적인 문제에서 일어난 데서 그렇게 그림 일기를 통해서 정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밥을 먹으면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디 여행을 데리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정신 분석학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영적인 사람들도 상담하게 1인자가 되고 심리학 1인자가 되면 보여줘야 돼요. 막 상담을 하면서 자꾸 딴청을 하고 있다든지 자꾸 이러고 있다든지 그런데도 그냥 뭐 아나무인격이야. 말씀만 증거한다고 이러고 앉아서 시간 낭비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은 다 빼버리고 그런 상담학은 유익이 되지 않는 상담이에요. 아십니까? 그의 사생활을 거들다가 혹시라도 아니면 다른 쪽으로 또 비켜갈 줄도 알아야 되죠. 카드를 제시할 때 제대로 된 카드를 제시하려면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심리를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이라든지 요한복음 4장이라든지 심리 파악을 상당히 잘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심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바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왜 저렇게 짜증난 여자였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동화책처럼 그냥 문법을 읽어나갈 때 모르는데 지금 굉장히 목이 말라고 있는 예수님이 물 좀 한 그릇 좀 여인이요 주세요 그랬겠지. 야 물 좀 줘.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여인이요 물 한 그릇만 좀 주실랍니까? 이렇게 하셨겠지. 근데 냅다 신경질을 내면서 당신이 유대인 아니냐? 이러고 달라붙은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 우리 사마리아인을 쳐다봐? 아이고 유대인은 아주 우리 상종치도 않던데. 그러면서 막 거부 반응 나오는 그 말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 우리나라 고조나 이주 시대 때의 역사랑 비슷합니다. 여자는 호적에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남자가 병신 같은 게 여자 주제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심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10절에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뭔가 구했을 터인데 내가 높은 하늘에서 왔다는 걸 모르는 여인네구나. 심리 파악을 한 거지요. 그 주님께서 그 여인의 무거운 짐 같은 그 항아리를 버리게 했습니다. 늘 율법의 고수였고 늘 항아리를 들고 우물 까우면서 야곱의 조상을 찾아가면서 나는 평생 이 물을 깃고 살다가 여자니까 물을 그 항아리 한번 놓지 못하고 누군가가 대신 항아리에 물을 길어주지 않는 여인의 그 사생활을 생각하면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서 자기가 짊어지고 갔던 율법의 이 항아리를 집어 던지게 됐어요. 다른 세계를 보게 됐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 믿음으로 가야지 라는 걸 가르친 거죠. 모세의 율법은 절대 죄만 깨달을 수 있느니라. 로마서 3장에도 18절 이하로 말씀을 했고 히브리서 7장의 19절 말씀은 더 정확하게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을 했어요. 율법은 이 세상에 법이거든요. 법은 형사법이 있다고 그러죠. 무서운 법. 민사법이 있죠. 좀 사랑으로 자비로운 법. 민사법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용서를 하면서 기회를 주는 법이 민사법이고 형사법은 바로 쇠고랑 쳐서 들어가는 게 형사법이에요. 그러나 형사법도 바로 쇠고랑에 바로 교도소에 형량을 내리진 않습니다. 형사법도 과정이 있어요. 파출소가 1빠따, 2빠따는 경찰서, 3빠따는 유치장, 4빠따는 구치소, 그리고 구치소에서 1심, 2심, 3심, 그러고 나서 교도소야.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만큼 회개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변호사들하고 사서 서로 화합을 하면서 하라는 시간을 주는 거죠. 사형수도 금방 탁 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연유를 들어보고 서론본론 결론 이런 걸 통해서 항소이유서도 쓰게 하고 많은 걸 다 하면서 억울함도 호소하고 이러면서 모든 과정을 마치게 하죠. 자, 이런 많은 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조건적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요 불신하면 지옥이라 이러고 전하는
이 법은 이제 옛날 법이에요. 사람이 심령을 파악도 아니하고 그렇게 기독교인이 전도하는데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는 더더욱 저 사람의 심리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이 왜 기독교하고 반대파가 되었는지, 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는지, 어느 가족이든 간에 예전에는요, 먹을 거 준다고 하니까 교회 간 적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늘 옛날에 어르신들 80, 90대신 분, 또 우리 부모님은 이북에서 올라오시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떡 주고 뭐 하니까 갔더라. 자, 교도소에서 들어가서 볼 때에 다 먹을 걸 주니까 먹기 위해서 일단은 교회도 나가고 천주교도 나가고 교도소 안에서요. 불교인들도 나가서 떡과 과일을 주게 되죠. 그게 교도소 선교지요. 언젠간 하나님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저 지나가면서 먹게 상담이 우리 예수님께서 상담을 어떻게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상담학처럼 심리처럼 아주 자세하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보이죠. 그냥 성경이니까. 영적인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화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밑에 예화를 들었습니다. 국어, 율법, 땡땡 설교. 자, 율법의 설교를 보고 국어와 같다 그래요. 이 말씀 설교만 막 하는 걸 보고 국어와 같다. 자기 나라의 말이 없으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국어라는 것을 배워요. 미국의 국어는 영어입니다. 일본의 국어는 카타카나고 히라카나예요. 다 각 나라에 국어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가나다라 마바사로 시작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철수야 영이야 이걸 보통 배우잖아요. 기억력이 지금 유치원에서 다 배우고 들어가기 때문에 철수에서 가나다라 배우지 않고 뭐 지르이 막 땡글땡글하고 이렇게 돌리는 거 안 배우지만 지금 뭐 글씨부터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초창기에는 우리가 가나다라 기억니은 아야 어여 붙이는 법 배웠잖아요. 이게 그 나라의 국어입니다. 그러면 천국 나라의 국어는 뭐냐?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빠지면 안 되죠. 말씀이 없는 설교가 될 수가 없고 말씀이 빠진 은사가 될 수 없으며 말씀이 빠진 기도가 될 수 없죠.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이 빠지면 시체예요. 안고 없는 거와 똑같아. 안고 없는 찐빵이 맛있을 리는 없잖아. 이 안고와 같은 게 일단은 이 말씀이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가면 자녀된 권세를 받는데 자녀된 권세라는 것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싹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16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 괜히 애기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겠냐고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막 교회 다닐 때 막 배우면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 외우 빨리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 치는데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된 권세를 줬는데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된 권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피는 희생을 뜻해요. 사랑을 뜻하고요. 희생정신이 없거나 사랑이 없으면 제사함도 없느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린 제사함 받았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 진 거잖아요. 생각으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이거 다 선악과 따먹은 거 손발에 지은 죄거든요. 안 걸어갔으면 따먹을 리가 없잖아요. 손발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먹음짓도 보암짓도 하더라. 마음의 양심이 파른 거 이 죄 창자고 이 죄를 주님이 대신 졌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따왔어요. 이 사람이 말로도 죄를 많이 짓고 생각으로도 많이 짓고 손발도 많이 졌구나.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담당하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죠. 믿습니까? 희생정신을 각오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국어가 정말 필요하듯이 은사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은사 받은 사람의 말씀을 딱 무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있어서는 아니 돼요. 민주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민주국가에 살고 있다 해서 법을 지키지 말라는 법 없어요.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교도소 들어갑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사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했더라도 이 율법은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요 벌 받아요. 천국 가서 벌 받아요. 천국을 가기나 하나? 도중에서 심판받지. 그래야 안 그래요?
먼저 천국을 향하기 전에 먼저 문이 있으니까. 영원히 떠나서 입신의 영이 들어가 본 사람은 천국 문이 딱 이러면서 양쪽에 딱 수호 천사들이 서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야, 너는 보니까 이름표 보니까 죄가 많구나. 넌 들어가지 마. 이런다니까요. 아, 너는 공을 많이 쌓았구나. 그래, 넌 들어가. 이런다고요. 그래, 우리가 율법도 얼마나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66권 율법 지켜야 돼요. 믿습니까? 국어가 율법인데 설교. 그래서 아까 전자의 상담은 율법의 설교와 같고 심리는 지혜의 설교, 수학과 같다 그랬죠. 옆에 예화가 들은 거야. 율법의 설교는 국어요. 옆에 수학. 율법의 내용은 수학인데 이 내용은 지혜다. 이게 바로 레마적인 설교입니다. 마음을 깨닫게 하고 생각을 깨닫게 하는 모든 설교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율법의 내용은 안 보여요. 66권 이외에. 요한복음 20장에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에도 마지막을 딱 보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모든 기적과 이적의 예수님에 대한 업적이 이외에도 너무 많다 그랬어요. 대강 기록해 놓노라 그랬어. 대강.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걸 본 따서 대강 기록해 놓라. 자, 대강 기록했다는 말 어디 있어? 에베소서 3장 3절. 자, 또 로마서 15장 15절. 또 고린도 후서 1장 14절. 또 고린도 전서 11장 24절. 또 사도행전 24장 4절. 또 역대하 12장 7절. 자, 이것도 대강 뽑아낸 거야. 이것도 대강 뽑아낸 거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대강 전하노니 대강 기록했노니 대강 알리노니 이랬다고 말해요. 대강이라는 것은 좀 갈랐다는 얘기죠. 근데 성령의 사람으로 더 충만하게 만들어지면 바로 역사적인 어떤 하늘의 세계가 보인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 율법의 내용은 지혜인데 이 지혜의 은사가 고린도서 12장의 5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어요. 지혜의 은사, 거기에 나오는 지식의 은사, 거기 나오는 지식의 은사는 교리적을 뜻합니다. 즉 이렇게 로고스를 뜻하죠. 지혜의 은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은사를 뜻해요. 이게 고린도전서 2장의 5절 이하로 9절까지 나온 말씀이에요. 육체로부터 태어난 지혜, 그것도 조상으로부터 타고난 것 같은데 육체, 지체를 통해서 타고난 육체의 지혜, 그리고 관원의 지혜, 배움은이죠. 배워서 나온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지혜를 받았도다 라고 했어요. 바로 이런 지혜를 뜻합니다. 이 율법의 내용은 하늘의 지혜를 받게 돼 있으면 수학 공식처럼 풀어져요. 못 더하기는 뭐 이거로. 그건 국민학생이고 중학교 가면은 곱하기를 배워요. 더 나가면 제곱 곱하기를 배우죠. 함수를 배우고요. 탄젠트를 배우고 소집합을 공집합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바로 수학과 같은 거죠. 성경 속엔 그렇게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이 없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의 66권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자, 사도 이런 것들이 사실적인 역사지요. 사실적인 역사는 로고스라고 하고 진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보고 레마라고 합니다. 더 큰 진실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나와요. 베드로서 1장 20절처럼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더 큰 진실이 보여집니다. 이걸 보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라 그랬어요. 에베소 몇 장 있어요? 넓이, 길이, 높이, 깊이. 3장 19절. 학기말고사 때 이걸 바꿔서 쓰니까 틀리죠.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걸 담은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게 도하기에 도하기. 이 도하기를 밑으로 조금 길게 내리면 십자가라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아느냐? 그걸 깨달아라 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의 수학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역사. 하나님이 계시라 한다. 계시는 10개자 보일시자를 뜻하고 있어요. 눈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래서 계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눈을 열어 보여준 걸 기록록자, 기록하라 그래서 계시록이에요. 그것이 사도 요한이가 본 기록서죠. 이걸 보고 영적으로는 영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예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런 뜻 영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영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시 눈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전부 60권이 들어가 있는 모든 태초의 말씀으로 흑암이 있었는데 흑암이 물러가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노라. 그것이 첫째 날이더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흑암과 같이 있었는데 물러가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물러가란 그 세계가 또 어느 세계일까? 그리고 동편 노 땅으로 가인을 보내버렸는데 그 세계는 또 어느 세계일까? 동편은 해 뜨는 땅입니다. 동쪽. 그냥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적인 어떤 사실 실록을 우리가 보려면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눈으로 봐야 되고 영적 귀로 들어야 되고 영적 감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각과 촉각과 많은 것들이 우리 몸 기관 안에 있지만 우리 손의 기관에 들어있는 5가지 영역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촉각, 감각 이렇게 운동의 감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해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고 싶어지고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대뇌, 중뇌, 간뇌, 소뇌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머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뇌는 정보 처리하고 있는 것이고 간뇌, 중뇌, 눈조리기부터 시작하여 체온 조절에 이렇게 해서 연수라는 것이 연수 뒤에 숨어 있는 게 손해라고 하는 건데 그 연수는 체온 조절을 우리에게 심장박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기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뇌에 대한 모든 어떤 기관 속에서 있는 것이 하나가 터지면 뇌일혈이라 한다. 떨어져서 풍을 만나게 되죠. 어떤 거 하나만 터지기만 해도.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하나님 역사적인 사실이죠. 우리 육체를 만들어 놓고 12경락을 만들었다 그랬죠. 뼈 마디가 12개의 경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365혈이 흐르고 있어요. 365일을 만들었으며 12개월을 만드는 하나님의 소우주격인 우리의 사람의 몸. 대단한 하나님의 원리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선지자가 어린아이를 가르치려면 선생이 한 등급이라도 더 올라가야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도 저주하고 말씀도 저주하고 사람도 저주하다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물며 세상에서 놀고 있는 음악인들도 더 그 사람보다 나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축구선수, 배구선수, 테니스 모든 선수들이 그 과정을 마치지 않고 된 사람은 없습니다. 축구의 감독이나 배구의 감독, 테니스 모든 감독들이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바둑이, 장기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르쳐요. 음악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월등나야지. 무조건 믿음으로 가는 천국, 믿음으로 가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보다 더 나은 건 신학생들이 일반 자격증을 따려고 가는 거 많지만 진짜는 하늘나라의 능력의 자격증을 따러 가야 되는 것이 학교가 돼야 돼. 세상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받았던 것처럼 이 정도 그런 군수교단과 모든 어떤 공부하는 기간을 많이 거쳐왔어요. 공부도 했었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칼빈의 신학도 배웠고 다 배웠죠. 그러나 정말 예수로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된 2000년 전에 그 역사는 무엇일까? 그 역사를 우리는 증거해주고 있어야 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안 같은 사람에게 증인이 돼야 되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도행전 1장에 7절로 8절로 9절까지 있는 것처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죠. 성령 충만 받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 증인이 되겠어요? 말씀만 증거하는 선생이 되려고요? 아니죠.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8장은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0절은 말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으라고 그랬어요.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은 더 월등한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그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우리 신학생들은 반드시 그 말씀 갖고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 같거나 믿음이 좋거나 이리저는 못 들어갑니다. 어디 무조건 들어간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어린아이 초신자 시절에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어린아이들 크면 자기가 지킬 도리가 있는 법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3가지 의무를 지켜라 그랬죠. 성령론에서 배울 것이지만 교육 의무 첫째, 2번째 병역 의무, 3번째 납세 의무. 3가지 의무는 갖춰야 이 나라의 민주국가에 살 수 있어요. 믿습니까? 교육 의무는 성령을 받으면 교육 의무가 됩니다. 병역 의무는요 시험을 통과하면 나와요. 납세 의무는요 감사 조건 있으면 빨리 감사하세요. 그럼 납세 의무자죠. 이 의무는 다 갖춰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집사 시절에는 신앙이 있는데 신학교 가면요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왜냐? 맨 머리로 그냥 알미니엄 외워야지, 루터 실험 칼빈 실험 반대파 외워야지 이러다 보면요 신앙심이 떨어집니다. 학은 들어갈지 몰라도 지식적인 들어갈지 몰라도 신앙의 힘은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이 떨어져 가요. 그럼 우리 세계로 신학교 학생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죠. 믿습니까? 자, 뒤에 심리학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적어놨어요. 심리학, 마음심, 이치리자 배우라. 그래서 심리학도 배워가는 거구나. 먼저 된 영적인 사람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실패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 축복받더라. 그래서 심리학 전공하고 상담학 전공자가 되려면 자기가 과거에 체험을 통해서 나는 이랬을 때 하나님께 매를 맞았어. 나는 이랬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먼저 자기에 대한 죄를 알려주고 영혼 상담에 들어가야 되겠죠. 심리학은 인간이나 동물의 의식과 행동의 양태를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이다. 이것이 서론적인 대강의 뜻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첫 장을 보이지 않으면 그 책을 찾을 수 없어요. 자, 방 안에 500권이 책이 책권에 꽂아 있어요. 꽂아 있는데 그 500권을 다 끄집어내서 책을 찾을 건가요? 그래서 책에는 앞에도 글씨가 써 있고 여기도 써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책꽂이에 꽂아놨을 때 이걸 보라고. 그걸 뽑아야 볼 수 있어요. 그럼 목차가 왜 있나요? 백과사전이고 어떤 사전이고 목차를 보면서 어느쯤에 인체공학이 있고 어느쯤에 머리의 부분이 있고 목차가 빠진 건 없죠? 그걸 보면서 빨리 찾는 거죠. 우리 성령의 힘은 바로 그렇게 내비게이션처럼 빨리 찾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성경책을 속독법을 통해서 아래 위에 다 상하 빨리 찾게 해주고 머릿속에 기억나게 해주고 믿습니까? 자, 예수님의 설교를 통한 상담 심리학이 이번 학기 때 배울 마태복음 7장 가지고 우리가 성경과 함께 배워볼 과목이에요. 자, 예수님의 설교를 통한 상담 심리학은 어떻게 하였을까? 9가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제목은 비판과 헤아림으로 분별하고, 두 번째는 티와 들보의 차이점을 깨달아라. 세 번째, 개와 돼지의 비유를 분별하고, 네 번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법칙을 알아라. 다섯 번째,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하라. 여섯 번째,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의미를 알라. 일곱 번째, 창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라. 여덟 번째, 열매를 분별하라. 아홉 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와 못 들어갈 자 깨달아라. 이것을 지금 간단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프린트 해드린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는 한 절을 갖고 1시간도 나갈 수 있고 일주일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강 알고 대강 전하지 마시고 성령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목회상담 심리학의 서론 부분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꼭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예습을 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정도는 읽고 한 번 어차피 내달린 몸 열심히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그래야 능력들을 받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상담 심리학자들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와주길 지미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